자, 몇 가지 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교재를 지금 이제 구입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말씀을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교재를 카피를 해가지고 몇 장을 지금 앞에 뒤에다 놔뒀어요. 그래서 카피를 해놓은 것은요, 교회에 이제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시는 분은 이 교재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게, 이게 이제 카피라이트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아무렇게나 카피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3,500원인데 500원 깎아가지고 3,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렴하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구매를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보니까 이걸 이 집에 가져가셨다가 직장 끝나고 오면서 이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카피본을 써야 되고 이게 자꾸 헷갈리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차피 집에 가서 다시 보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뭐 더 보시면 좋겠지만, 아니라면 여러분들 여기 우리 그 홀에 보면 주보장 있잖아요. 저는 그걸 여러분들이 개인 우편함처럼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세가지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집에 가서 이게 뭐죠? 소그룹 제자 훈련은 반드시 가져가셔야 돼요. 그럼 이거는 예습을 해가지고 와야 되니까. 근데 요런 내용은 그게 아니니까 요걸 거기다가 이렇게 꽂아두시면 그냥 바로바로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네. 네. 이게 우리 미팅하다가 누가 그랬지? 이걸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두고 가시면 이제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다윗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윗 하면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나오는 중심 인물이 다윗도 나오고 사무엘도 나오고 또 골리앗도 나오고 사울도 나오게 되는데, 자,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거기 시작.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서 새로운 왕을 찾아 기름을 부으라고 명하십니다. 잘못된 왕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지만 좋은 왕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왕의 지위에 너무 급급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과연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인해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유들을 좀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자, 다윗이 원래 직업이 뭐예요?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하면 되게 근사해 보이는데 그냥 이게 목자는 근사한 직업이 아니에요. 그냥 뭐냐면 그냥 이것저것 하다가 시킬 것 없으면 그냥 마지막에 시키는 게 그냥 목자예요. 특별하게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양떼들이 이렇게 있으면요, 거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다윗의 어린 시절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8째 막내였기도 했고요. 자, 설명을 보면, 자, 다윗은 여러 방면에서 어떤 사람이었다?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걸 잘 봐야 돼요. 다재다능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재다능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재다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다재다능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다윗은 양을 사랑하는 양치기로서 시와 노래에 뛰어날 뿐만이 아니라 양을 괴롭히는 맹수를 물리치는 용맹스러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자, 말씀을 좀 보면, 자, 우리가 좀 전에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이유는 사실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변명했어요.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의 인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새롭게 왕이 되어질 그 다음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길을 떠납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래요. 여러분, 이새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큰 집안, 어떻게 보면 명문가의 집안이 아닙니다. 갔더니 거기에서 몇 명의 아들을 불러왔어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이새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8명의 아들들 가운데 7명만 불러오게 됩니다. 이제 7명만 불러오게 된 상황 가운데서 엘리압 첫 번째 아들을 사무엘이 봤을 때 근사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딱 하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압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용모로 보지 않다. 외모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이미 그를 뭐했다? 버렸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버린 이유는 나중에 이제 스토리에서 나오게 되죠. 근데 엘리압도 아니래요. 둘째도 아니래요. 셋째도 아니래요. 마지막 7째까지 딱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분명히 아들을 다 데리고 왔다 그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알아보니까 8째 아들은 아예 불러오지도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아들로 여기는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다윗은 그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달라요. 밖에서 어쩌다가 생긴 아이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형제들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은 미운 동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엘리압 첫째가 다윗에게 굉장히 쌀쌀맞게 굴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고요. 그리고 이세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은 부끄러운 아들이에요. 정부인으로부터 난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다윗은 다른 어머니에게 태어남과 동시에 그 어머니도 얼마 있다 돌아가서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 집에서 못 살고 이 아버지 집에 와서 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처음 어렸을 때부터 천대받고 무시받는 아이. 그래서 심지어 아들을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그 아들 안에 이게 포함이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정도로 취급받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을 하나님께 데리고 오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누굴 택하신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다윗이 거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이 기름을 받았을 때 이새도 그렇고 그 7명의 형제들도 그렇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아마도 기분이 안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난 뒤에도 오히려 더 형제들로부터 이제 힘든 상황들이 되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그 밑에 한번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은 시작. 다윗은 사울을 시중드는 사람으로서 첨거되어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사울에게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이제 사울도 전에는 성령 충만해서 예언까지도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그 빈자리에 뭐가 들어와 버렸어요? 이 악령이 들어와서 두통과 괴로움으로 이제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령으로 인하여 고난당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 사울 왕을, 이제 사울 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악사를 불렀는데, 수금을 타고 노래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수금을 잘 타고 가장 노래를 잘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 왕 앞에 불리움을 받게 됩니다. 이 다윗이 어쩌다가 이렇게 수금을 잘 타고 노래를 잘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 노래야 사실 이렇게 재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금 같은 경우에는 나자마자 잘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습하고 훈련했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 노래와 이 수금을 잘 타게 됐느냐를 잘 생각해 보면 이미 다윗이 뭐 할 때 연습을 해둔 거예요. 그럼 양을 치고 있을 때, 양치는 일이 그렇게 바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수단으로 수금을 배우고 노래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이 내가 장차 왕에게 불려가서 이것으로 왕 앞에서 크게 쓰임받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럼 몰랐죠. 그럼 모른 거였어요. 근데 무엇을 통하여 이걸 연습하게 되느냐면 양을 치는 그 환경을 통하여서 그냥 연습을 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세 번째 질문이 뭔지를 보세요. 이거 같은 맥락인데, 자, 세 번째 질문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골리앗을 다윗은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자, 뭐 읽어봤으니까 스토리는 아실 거예요. 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어요? 무엇으로 이겼어요? 무기가 뭐였어요? 여러분, 물맷돌이었어요. 여러분, 이 물맷돌은 뭐 하기 위해서 연습했던 것이다? 아버지의 양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연습했던 것이 이 물맷돌이었다는 거죠. 자, 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자, 이 자기가 연습한 이 물맷돌로 나중에 이런 싸움,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데 사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몰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가 나중에 이걸 어디에 써먹겠다,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사실은 우리는 몰라요. 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 지금 다윗에게 맡겨진 이 현장, 이 양,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일에 충성을 다한 것이다? 그냥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큰 일에 그 충성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내가 뭐가 되겠지 이건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겨진 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다 보니 나중에 맡겨주실 그 큰 일에 이미 준비되어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큰 일을 맡기시면 내가 잘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준비시켜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차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있는 네 삶의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장차 일어날 그 무엇인가를 위한 준비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최선을 다하여 무엇인가를 연습하고 있을 동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장차 있을 그 일에 비하여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걸 하면 나중에 이만한 일을 하겠지, 이런 개념 자체가 다윗에게는 없어요. 그냥 다윗은 자기에게 주신 이 일 자체가 자기에게 허락하신 가장 어떤 일이에요? 가장 큰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에 여러분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의 무엇인가를 위하여 하는 작은 일에 불과하다라고 그 마음을 먹는 사람은요, 여러분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어떤 사명을 주셨던 상관이 없이 그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가장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충성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무 일도 안 해요. 저는 집에서 가정주부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정주부만큼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뭔 일을 해도 티가 안 나. 근데 계속 바빠. 여러분, 이게 가정주부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집에 계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한 무리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바쁜데 티가 안 나. 근데 여러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일이에요. 내가 어떤 직장에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그 시간 가장 큰 일로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덧 저도 마찬가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가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일서부터 맡기셨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무엇서부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제가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사역을 가장 처음 맡았을 때의 그 일이 무엇이었냐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었어요. 새벽 예배 찬양인도. 저는 아침에 못 일어나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무슨 형 인간이라 그래요? 이게 저녁형 인간. 이게 아침형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일서부터 하나님 맡기시는데요. 근데요, 이것에 충성을 다했다고 얘기를 하면 제가 이게 내 제 자랑이 되니까 어찌됐든 그것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고요. 제일 큰 일이에요. 내가 왜 이런 것 하고 있냐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청소하다가 내가 빨리 장로가 돼야지. 아니에요, 그게.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하고 있어? 빨리 권사가 돼버려야지. 여러분, 이런 개념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맡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어떤 일을 맡으시든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충성되어진 사람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덧 예상치도 못하는 가운데 큰 일을 맡겨주시길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큰 언약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언제부터 널 봤다? 네 아비의 양을 칠 때부터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얘는 되겠구나. 아비의 양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얘는 나중에 내 양을 맡겨도 되겠구나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인물이 그냥 갑자기 어떻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시절서부터, 여러분 작은 일에서부터 어떻게 하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랍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윗은 시작.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선택된 것은 인간적인 선택이 아닌 순전히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격이 없는 이세 8형제 가운데의 말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담대한 용기는 어느 누구보다 대단했습니다. 다윗은 모두가 겁을 내는 골리앗에게 당당히 대항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에게 맞섰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며 담대히 외치는 모습은 실로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는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상황들을 사실 보면요, 다윗이
그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연습했던 그 물맷돌의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성품적인 부분들과 믿음적인 부분들을 미리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사울에게 가서 소년이잖아요. 네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다윗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부터 양을 지켜왔다? 사자나 곰으로부터도 지켜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곰과 사자로부터도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경험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동안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축복하셨느냐, 어떻게 역사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억한 것이 다윗 안에는 믿음이 되어져요. 그래서 더 무서워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문제쯤이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잠깐만 생각해서 한 1, 2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지금의 힘든 일이 사실 처음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면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도 지난번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이 문제 또한 그러면 또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작은 믿음들이 더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게 골리앗을 싸우러 나가기 위해 준비되어진 이 물맷돌의 기술보다도 더 중요하게 준비되어진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충성한 것으로 인하여 경험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경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누구만 믿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자존심을 건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 그런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보면 사실 그런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사실 다윗이 뭐 세금을 감면해 준다, 뭐 왕의 딸하고 결혼하게 해준다, 상금을 준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나간 게 아니었잖아요. 왜 나가게 된 거냐? 이게 사실 분노예요. 분노. 자, 왜 화가 났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누구를 모독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해요. 여러분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한테 그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친구들끼리 어렸을 때 한번 잘 보세요. 친구가 나한테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건 못 참아요. 여러분 그런 개념이에요. 누가 우리 하나님한테 욕해? 라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준비되어진 게 이 단순히 요거 하나가 아니라 뭘 준비한 거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 안에 경험을 통하여 믿음이 쌓여져 갔고요. 정말로 그 기술과 함께 이게 함께 응집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준비가 되느냐? 그 즉시 준비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예요? 그러면 작은 일을 맡기셨던 그때부터 차곡차곡 준비되어진 그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 골리앗을 잡으러 나갈 때 개울가에서 자 뭘 들고 나가야 사실은 한쪽에는 이게 막대기를 들고 나가니까 네가 개를 잡으러 왔느냐라고 놀렸잖아요. 그리고 한쪽에는 물맷돌을 들고 나갑니다. 자, 그러기 전에 사울이 이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과 자기의 칼을 줘요.
그랬을 때 다윗이 입어보고 뭐라 그래요? 불편하대요. 다 벗어버리고 원래 쓰던 막대기와 원래 쓰던 물맷돌을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꼭 우리는 하나님이 좀 뭘 좀 해봐라 라고 명령하시면 뭐라 그래요? 자기한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더 필요한 것이냐, 그것이 없어서 지금은 순종을 못하고 있는 것이냐 변명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요, 그 어떤 인물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새로운 무엇인가를 허락하시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오랫동안 익숙하게 써왔던 그 무엇인가를 통하여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쓰실 때 자, 뭘 던지래? 뭘 가지고 나가래요? 그 뭐 할 때 쓰던 지팡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원래 새로 주신 지팡이가 아니에요. 원래 양을 치고 있던 그 지팡이. 새로운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새로운 무슨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네가 써왔던 익숙한 그것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무엇인가 새롭게 구하지 마시고 내게 이미 주시고 내게 익숙한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냇가로 나갔어요. 자, 돌멩이를 찾습니다. 매끈한 돌멩이. 자, 몇 개를 주워가요? 이걸 기억하시네요. 5개를 주워가요. 저는 이 5개를 주워갈 때 참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5개를 주워갈 때의 이 의미는 뭐냐면 이게 다윗의 실력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 정도 짐승을 잡으려면 지금껏 나는 한 몇 개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5개. 자기 실력이에요. 자기 실력. 근데 여러분, 이 5개를 다 씁니까? 아니에요. 딱 첫 방에 한 방에 끝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기 수준의 실력이 있긴 있지만 여러분, 결정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그 수준 그 이상의 것을 한 방에 하나님은 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이 만나는 거야. 내가 준비된 실력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만나면 상상할 수 없는 그 첫 방에 하나가 딱 맞아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다윗이 전투를 하는 장면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어봐서 자, 어떻게 해요? 골리앗이 다가오려는 순간 다윗이 뭐 했대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서가지고 골리앗을 맞는 게 아니라 용감하게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가요. 그래서 단 한 방에 이마에다가 그 돌멩이를 박아서 놓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 다윗에게는 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 칼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는데 골리앗이 칼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였는지 혹시 읽으면서 느낀 거 있어요? 골리앗의 칼이 아직 칼집에서 뽑혀져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쓰러뜨린 거예요? 골리앗이 칼집에서 칼을 뽑을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미리 달려와서 먼저 던져버린 거예요. 너무 신나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이건 한 방에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가장 가까이 뛰어가서 그걸 던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용감했는지, 그럼 이 용감하다라고 하는 것 또한 갑자기 나타난 그런 마음들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 다윗이 결국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제 크게 데뷔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자, 그 다음서부터가 이제 다윗이 진짜 왕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밑에 볼게요. 왕의 수업을 받는 다윗. 자, 다윗은 시작.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심으로 백성들에게 대단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사울에게 크나큰 시리를 가져다 주면서 결국 다윗을 미워하는 계기가 됩니다. 승전하고 돌아오는 사울의 일행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여인들의 환영의 모습을 말해 보십시오. 자, 뭐라 그랬대요? 여인들이 찬양을 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우리 지난주에 그 얘기 가지고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절대 뭐 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그 모습 그대로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성격도 다 다르고요, 재능도 다 달라요. 그러면 서로 이 비교하게 되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재앙이 되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그 어디에서도 누구든 서로 비교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품으시고 받으시는 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누군가의 비교로 인해서 이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가 확 생기기 시작한, 그것으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불필요한 일들에 많은 군사력을 쓰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사울이 계속 이 군사력을 뭐 할 때 써요? 3,000명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돌아다녀요. 이게 다 사울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다윗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몇십 년을 그러고 다닌 거예요. 얼마나 손해냐는 거죠. 이게 결국은 여인들의 비교를 통하여 이런 재앙이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이게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는지를 보면, 첫 번째, 다윗이 사울의 악령을 몰아내주기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장 보면 두 번째 위험한 순간이 뭐였냐면, 골리앗을 무찌르면 딸을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딸을 주자니 지금 다윗에 대한 미운 마음이 들어가서 주기 싫은 거죠. 그래서 무엇을 제안했느냐? 자, 이제 결혼 지창금으로 네가 과연 내 딸의 이 남편이 될 만한, 내 사위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블레셋 군사의 포피, 이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포피가 없지요. 왜냐면 이미 어렸을 때 할례를 다 행했기 때문에 남자 생식기 앞에 부분에 이제 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방인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포피, 그것을 몇 개를 가져와라. 100개를 가지고 오면 내가 결혼시켜 줄게. 이건 사실은 이게 한 사람이 어떻게 가가지고 이 100명을 죽이고 그걸 어떻게 베어가지고 옵니까? 싸우다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다윗이 그걸 베가지고 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용사되어진 자로 이 추앙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건 그 돌 하나가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박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100명을 죽여서 그 포피를 베어가지고 오는 건요, 여러분, 운으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야, 다윗은 어마어마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세 번째, 또 수금을 탈 때 다시 한번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윗이 놀라가지고 피해서, 자, 이제 사울의 딸 미갈의 집으로 왔는데, 자, 이제 이 사울이 이제 전령을 보내서 그 집에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이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의 딸도 사울 아버지의 편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편이 되어져서 다윗을 이제 창밖으로 내려가지고 간제 구해주게 되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전령들을 3번이나 이제 보내게 되는데, 보낼 때마다 하나님이 이 전령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독특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막 예언을 해요. 3번이나 보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직접 갔는데 어떻게 돼요? 자기가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예언을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예언을 하는 추태를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5번째에도 실패를 하게 되고, 자, 이제 사울이 아들 요나단, 어떻게 보면 사울을 다음에 왕이 되어질 수 있는 1순위겠죠. 근데 요나단에게 네가 다윗을 죽여야 된다. 네가 죽이지 않으면 너에게 큰 피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요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도록 명령을 했는데, 요나단도 아버지 편이 아니었어요.
다윗 편에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갈 수 있게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7번째, 하도 많아가지고 자 7번째를 보니까 뭐냐면 다윗이 그일라 주민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래서 그일라 주민이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 블레셋 군사들을 무찔러줬어요. 어떻게 보면 그일라 주민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은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근데 이 그일라 주민들 가운데 누군가가 사울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다윗이 우리 성 안에 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내주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살려주면서 보호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를 내줄 것이다. 너를 죽이도록 내줄 것이다. 그래서 그 음성을 받고 그일라 지방에서 다시 피신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거기 결국 어디까지 왔어요? 자, 마온 황무지 가서 정말 그 황무지에서 막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사울이 3,000명이라는 군사들을 몰고 다니면서 다윗의 목숨을 막 찾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은 다 같이 시작. 다윗은 사울로부터 8번에 걸쳐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매 순간 다양한 방법으로 위험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찾아내 죽이려 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니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위험은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이고 왕의 수업을 받는 학교였습니다. 다윗은 수없는 어려움을 잘 이겨냅니다. 결국 둘의 대립은 대적 사울이 죽으면서 다윗의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나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사실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국토로 볼 때 나라보다도 작아요. 그리고 아무리 험악한 어떤 그런 계곡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울 왕이 이게 아예 자기 목숨을 걸고 어마어마한 정예부대를 몰고 다니고 있는데 이 다윗을 못 잡는 것 자체가 희한한 거예요. 그게 누가 지금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을 못 잡는 거예요. 못 잡을 수가 없는데 못 잡게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죠. 더군다나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금방 돼버리면 되는데 왜 이런 과정들을 허락하셨느냐. 자, 이 과정을 통하여 다윗이 뭘 받는 거예요 지금?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 진짜 왕다운 왕 되어질 수 있도록을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받는 과정이 바로 이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서 다닐 때의 이제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이제 3번인데, 자, 이런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이 다윗, 자, 끝까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의 시작. 사울의 시기심으로 쫓김을 당하던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려줍니다. 그 내용을 말해 보시죠. 예, 첫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다윗이 숨어있던 굴로 사울이 혼자 들어왔어요. 뭐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지 혹시 아세요? 예, 아주 급한 볼일이 있어가지고 뒤를 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는데 사실 큰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랬는데 얼마나 이 용변을 보는데 집중을 했는지 뒤에서 사람이 있는데 심지어 자기 옷자락을 베고 있는데도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충분히 사실 거기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습격해서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 그래요? 절대 죽일 수 없대요. 왜냐하면 사울은 누가 기름 부으셨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기 때문에 내가 손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살려주게 됩니다. 자, 그때 살려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회개했어요.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근데 또 이 마음이 그냥 금방 이제 안 되죠. 다시 또 다윗을 찾으려고 갔을 때 진영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실 왕이 밤을 잠을 자면 반드시 그 주변에는 이게 지키는 이 군사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군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러면 이게 전쟁이 잠깐 있어지는 전쟁이었으면 이 군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을 텐데, 이게 지금 한 해 두 해가 아니에요. 몇 년째 다윗을 계속 찾으러 다니니까 이 군사들이 이미 어떻게 된 상태예요? 지칠 대로 다 지쳐서 왕을 지키고 있는 이 수의병, 뭐라 그래요? 호위병들 자체도 다 뻗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과 함께한 자들이 이 왕의 이 천막 안으로 들어갔는데도 아무도 못 알아들. 그래서 뭘 가지고 나왔어요? 이 사울의 창하고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언덕에 올라가서 사울을 불러요. 왜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왜 오해하느냐? 나는 왕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그때 또 뭐라 그래? 또 회개해요. 근데 또 돌이키지 못합니다. 결국은 자꾸 이 다윗 옆에서 부하들이 뭐라 그래요? 이 사울을 빨리 죽여버리면 이 광야에서 도망치는 이것도 어떻게 돼요? 금방 끝날 텐데. 이거 이런 거죠. 다윗은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위가 있거든요. 기름 부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왕위조차도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요.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지금 고생스럽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내가 끝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끝까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왕이 됐을 때 베냐민 지파를 먼저 마음을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12지파의 왕이 되어지기 위해서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했던 부분들이에요. 만약에 사울을 죽여버렸어요. 그럼 베냐민 지파하고 어떻게 돼요? 적군이죠. 대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보면 나중에 10지파는 나중에 따라와요. 이게 다윗이 왕이 세워질 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지면서 함께 베냐민 지파가 따라와 줍니다. 뭐 했기 때문에? 끝까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마음들을 다 얻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교할 만하다라고 한다면 약속을 미리 받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안 해서 고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야곱. 네가 장자권이 네가 네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 방법으로 안 하니까 평생 고생하다가 가요. 근데 다윗은 비록 좀 앞에 부분엔 고생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뜻대로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 방법대로 취하게 됩니다. 자, 밑에를 볼게요. 다윗은 거기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만 금방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와 죽이려는 위협으로 인해 방황의 시간을 오랫동안 보냅니다. 다윗은 대적 사울을 미워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과정을 잘 이수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해 못할 고난을 잘 이겨내고 드디어 하나님의 정한 때에 왕위에 오릅니다.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줄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써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지도자의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것도 믿음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인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두르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것도 믿음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내일도 다음 주도 다윗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거의 3주 정도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좋은 부분들, 나중에 보면 다윗의 연약한 부분들까지가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 빠지지 말고 한번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